여기는 전사님 집 앞입니다. 옆에 강아지도 있고. 석실이 앉아. 네, 말을 안 듣습니다. 다이락. 여기 카메라 봐봐.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너 소개해봐. 싫어? 부끄러워? 누구요? 여기 주안의 교회 청소년부 형 누나들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다일이에요. 인사해봐. 시작. 오늘은 광야 7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캡틴 초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초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또 깊이 딥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이트 앤 사운드 티에러리라고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연출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를 상당히 퀄리티 높은 뮤지컬로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작년의 주제는 지저스였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뮤지컬을 관람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되게 실감 나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던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과 좀 일치하는 어느 한 장면이 오늘 말씀 읽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뮤지컬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들을 보면 제자들이 상당히 부자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배도 여러 척 갖고 있었고 그냥 낚시하는 낚시꾼, 어부라기보다도 당시에 어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돼요.
여러 척의 배를 소유했고 수하에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성경 학자들도 이들이 가난했다기보다도 상당히 중산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냥 할 일 없이 있다가 할 게 없어서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나름의 자산을 보유했던 소위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들이 곧장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결국 이 제자들은 어업을 하던 자산가로서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안에는 여러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의 가치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주님의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인기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만족하고 싶고 평안하고 편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사님은 이러한 삶이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세속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나?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모기 안 물리려고 마당 앞에서 하니까 강아지도 방해하고 다혜리도 방해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 꼭 어부였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멘트도 지금 뭔가 약간 준비되어 있는 멘트 아닙니까? 라임이 맞춰져 있어요. 어부를 지목해서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간 준비된 멘트 같은데 분명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부를 지목해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유대인이었던 마태라는 것과 또 이 책의 독자가 유대인을 향한 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부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지금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어부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앞뒤 문맥은 무슨 내용에서 이 구절이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우상 숭배에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 속에서 16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사용하는 심판의 의도와 방식은요, 어부와 낚시라는 메타포를 이용해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부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의 어부는요, 심판의 도구이자 심판의 상징인 것이죠. 또한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서도 어부와 낚시는 심판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등장합니다. 어부라는 표현은 이처럼 구약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룰 때 선지자가 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살려내겠다는 이야기죠. 결국 심판을 용서와 회복과 구원으로 바꾸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어부, 낚시 전부 심판 모드예요. 심판 모드. 그 심판 아래 우리는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어 마땅한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고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상당히 모기도 많이 뜯겼고요. 주변에 방해 요소도 많아서 참 집에서 하는 건 힘들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또 교회까지 가는 것도 교회가 너무 멀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내일은 교회에서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마무리해야겠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내 삶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심판에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